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할 때 아마 중간에 찬양도 한 곡 있고요. 또 저의 간증도 좀 포함이 될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에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으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를 받고 재물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16절 본문에서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보면 16절에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지혜를 찾는 마음이 없는 자, 지혜에 관심이 없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문제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무엇이 지혜인지를 찾고 찾아서 그 지혜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지혜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 20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지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좋아해서 벌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기 문을 높이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미련한 자가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삐뚤어져 복을 얻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혀가 거짓말만 하여 재앙에 빠집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파멸에 떨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당하는 고통,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련한 자가 그 고통이 또 다른 자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신에게도 고통이지만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어 고통을 안겨준다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그 어미에게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22절에서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령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그 심령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뼈가 마른다. 다른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골다공증이 온다, 이런 거. 예, 자녀들로 인하여, 그 남편들로 인하여, 삶의 문제로 인하여 심령의 고통으로 근심으로 다가온 그것이 뼈의 그 단단한 뼈를 마르게까지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근심으로 인하여 마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련한 자가 누구이며 미련한 자와 그의 부모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이것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누가 미련하고 그 미련한 자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그 미련한 자로 인하여 부모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만을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나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미련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삶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복된 삶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요, 슬기로운 이는 자기 앞에 지혜를 두고 살지만 우둔한 자의 눈은 땅 끝에 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요, 자기 앞에 지혜를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저 멀리 있는 초점 없는, 향방 없는 그 지평선 끝자락이 어디에다 둘지 모르는 그 시선을 향해서 이리 두고 저리 두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는 자기 앞에 지혜를 두고 사는데요, 자기 얼굴 앞에 지혜가 가까이 있어서 늘 대면하여 보고 입으로 말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둔한 자, 미련한 자는 자신의 눈을 초점 없이 땅끝에 두어 다다를 수 없는 허황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자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거나 두거나 때때로 옆에 두고 때때로 뒤에 두고 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뿐이겠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이 그 근본부터, 그 출발부터 다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슬기로운 이는 자기 앞에 지혜를 두고 살지만 우둔한 자의 눈은 땅끝에 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앞에 지혜를 두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앞에 지혜를 두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989년 7월 31일에 제자훈련 도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망진단서를 떼어보고요, 저 죽고 예수 사는 어떤 그러한 결단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나를 위해서 먹지 않고,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목집 이전에요.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서원했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요, 살아갈 이유요, 죽어야 할 이유다라고
서운하며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기도하며 잠깐 잠을 자는데 새벽 미명에 제가 순교하는 환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래도 그렇게 하겠냐? 이래도 그렇게 따르겠냐? 저는 두려워서 더 이상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함께 있던 동역자들을 깨웠는데 새벽 미명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20m 정도 올라가는 곳에 있는데요. 지금도 그 용문동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은 감을 수 없어서 두려워서 고등학교 시절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그 시간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곧바로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연령 차이가 좀 많으셔서 좀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자식들을 버려두고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고 동생은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이미 동생은 대전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것을 확정을 받았죠.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를 포기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동생이라도 보내겠다고 저는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대전에서 조선일보 선화동 지점에서 신문을 돌리는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신문을 돌리고 낮에 학원 칠판 닦기를 하면서 동생 하숙비를 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잊혀지더라고요.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잊혀지고 멀어지고 뒷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나름 다시금 또 회복하시고 같이 사시더라고요. 다행이죠. 동생이라도 이제 계속 챙기신다니까. 근데 제 인생은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정보처리학과로 가서 그곳에서 D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나름 매일 성경으로 소그룹들을 인도하고 그랬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군대를 가고 제대 후에 남 밑에서 9개월 정도에 50만 원씩 9개월 정도 적금을 들어서 450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겁도 없었죠. 그때는 진짜 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법인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10여 명의 직원들을 두고 그렇게 하게 됐죠. 나름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전자신문에도 인터뷰가 왔고요. 요즘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인터뷰와 그 회사 소개도 되었었죠. 근데 그때도 왠지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만족되지는 않지만 정말 바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 반드시 자니라. 오전에는 이 말씀에 다들 웃던데 제가 서원했던 장소에 가서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2003년도 1월 27일 날 한방눈이 쏟아지는 그때였습니다. 프로포즈를 딱 하니까요 한방눈이 막 내리는 거였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이곳에서 서원을 했다. 난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했고 이 일을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냐? 아내가 겁도 없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로 연을 맺고 그해 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인가요? 잊혀졌던 사명과 소명은 잊혀졌었는데 열심히 살아왔고 무엇인가 이룩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그 서원했던 장소에서 아내에게 프로포즈했던 그 공간에서 그렇게 했던 시절부터 갑자기 사업은 곤두박질치고, 사업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사업은 정리하고 이후 약 2년 정도 노점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생 바닥부터 갔죠. 파산한 사람이 입장에서는 뭔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노점 장사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잊혀진 것은 뭐지? 내가 잊고 사는 것이 뭐지? 라고 그때 정말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서원하고 소원했고 사명을 가졌던 그것은 기억했지만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산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빼먹거나 교회 봉사를 소홀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때 내가 잊혀졌던 것이 선교단체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소그룹을 인도했던 그것이 그때가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심하고, 그때 다시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2005년도 3월부터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간사로서 6, 7명을 인도하게 됐는데요, 충남대, 배재대, 모건대, 한밭대 4군데를 6명의 그 대학생들을 찾아가서 아침마다 신방해서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하니까 2년 만에 약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집이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지 몰랐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경험하고, 내가 이쪽 계통으로 말씀 묵상으로 지도자 과정을 좀 훈련받는 게 어떨까 해서 2007년도 1월에 성서 유니온 그 LTC 지도자 과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울여대에 1월에 가서 성서 유니온이 주최하는 훈련을 받았죠. 약 2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어느 정도 지도자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전도서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서원, 소명을 다시금 찾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대전장신대에 편입학해서 들어갔죠. 그곳에서 신학교 담당 간사로 세워져서 5년 동안 편입학해서 신대원생과 학부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경험이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말씀으로 다시금 저를 세우고요,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요, 말씀으로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훈련들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저희 아내랑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다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름 잘 나가던 법인체 대표이사와 결혼을 했는데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또 시월드라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요? 저희 아내와 시월드와의 관계가 그리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하고 관계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부와 이 가정의 문제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연결해주고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다시 말씀으로 세워야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인가요? 6년 7년 동안 가정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요,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인도한 것뿐인데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희 아이들이 한금말 때면 큐티를 하게 했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8살 때부터 큐티를 하게 됐고요, 아들은 6살 때부터 한글을 조금씩 하게 돼서 저매라고 하는 저학년 큐티라고 하는 것들을 줘서 큐티를 하게 했습니다.
2010년부터인가요? 그 어디부터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딸아이가 9살 때쯤인가요? 6살 아들을 때리더라고요. 저희 없을 때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가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동생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질투가 나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때 사랑을 받아봤는데 그 온도차가 갑자기 동생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아이한테 매일 성경 갖고 와라. 그래서 말씀 갖고 와서 그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사랑하진 않는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엄마 아빠가 사과할게, 용서해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느꼈다면 엄마 아빠가 잘못이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다시 이 말씀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품었더니 아이가 2번 다시 동생을 때리지 않고 그 아이가 회복되는 걸 또한 경험해 보았습니다. 2016년도에 12월에 저는 이 창원 남산교회에 왔죠.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고 왔죠. 저는 12월에 왔고 저희 가족은 1월 26일 날 왔습니다. 그때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1월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저희 안에는 기대가 컸거든요. 이 아이가요,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컴퓨터 마스터 자격증을 땄습니다. 부모가 잘 돌보지 못했는데 엑셀과 파워포인트와 한글 자격증을 초등학교 6학년이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국가 자격증을 딴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큐티를 열심히 해서요, 저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을 큐티를 지도하는 걔가 지도하는 자가 된 겁니다. 2015년도에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다녔던 전도사 시절에 저학년 아이들 6, 7명을 모아가지고 아이가요 도화지에다가 잠언이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잠언 개관을 합니다. 잠언이란 누가 썼고 어떤 내용을 쓰며 어떤 주제이며 이것을 저학년에게 큐티를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초등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가 9시 예배를 드리고 꾸러기 부의 시간대에 그 아이들이 오면 그 도화지를 가지고 큐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로 맡기려고요. 우리 아이가 그랬던 아이예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나름 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창원 남산교회에 와고 발림중학교 2학년 딱 들어갔더니 애가 돌연듯 바뀌는 거예요. 나는 라푼첼이야 하면서 성 안에 갇혀있는 아이야 하면서 혼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송성민 집사님의 도움도 받았고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우리가 이곳으로 인도함 받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 인도함 받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BTS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그룹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댄스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요, 저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고 핸드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부모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는 견디는 못해 핸드폰 해주자고, 댄스 학원 보내자고. 그때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했던 이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겁니까? 하루는요, 같이 외식하고 용지호수를 돌고 용지호수의 소나무 숲에 들어가서 밤 8시 이후가 됐을 겁니다. 그 들마루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저희 아이들 둘과 저희 아내와 넷이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 아빠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키우려고 해왔단다. 엄마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거야. 부모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란다. 아빠의 능력으로 너 댄스학원 못 보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핸드폰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는데 아빠가 생각할 땐 방해다. 그래서 해줄 수 없다. 네가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며 같이 울면서 그날 기도하면서 부둥켜 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사명과 소명은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뒷전으로 하며 말씀 없이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향방 없이 초점 없이 먼 지평선만 바라보고 어느 목적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도무지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열심은 다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서 어느 고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송세월이었고 것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요, 희한한 것은요, 내가 나락에 떨어지고 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부닥칠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 따라 동의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먼 이야기 같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된다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그리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내와 하나 된다는 게, 부부가 회복된다는 게 과연 될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말씀으로 걸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가 보았더니요, 뒤돌아보니까요, 가정을 회복시켰고요, 우리 자녀들을 가끔 키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고3이고요 작은 아이가 중3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가 원서 쓰는 과정 때문에 아내하고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딸아이가 아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라면서 그 사춘기의 아이를 다독거리며 훈계하고 권면하며 엄마하고 싸우고 대치하는 그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대견한지. 네가 그랬던 아이인지는 아니? 하면서 속으로 그 딸아이가 과거 너 그때 너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근데 그 아이가요,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저는 지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실시합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왔더니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삶의 족적마다, 삶의 순간마다, 삶의 문제마다,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지금 똑바로 산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삶의 문제 앞에, 양자택이라는 그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잔향을 따라갈 것이냐, 저도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며 몸부림치며 살아갔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요,
창원 남산교회 와서 5년째 뜨거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세 들어가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 고백이 아니라 저희 아내의 고백입니다. 가정사역을 6, 7년 해가면서 이곳에 왔더니,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나와서 여기까지 왔더니 저희 가정은 회복되고요, 전하게 치유가 되고요, 앞으로도 한 비전을 바라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사명과 소명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앞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따라 살아갔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는 자기 앞에 지혜를 두고 살아간다. 저는 그것이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말씀대로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는 실패하기 싫어서, 두 번 다시 실패하기 싫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금은 말씀 맡은 자로, 말씀 선포하는 자로, 주님의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사신 그 영혼들을 세우는 고 돌본 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온전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31살 때 결혼식 할 때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축가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때요, 축가를 불러주는데 제가 군대에서 군종하면서 찬양을 인도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 받으면서 위로했던, 나의 암울했던 20대, 나의 힘들었던 20대, 향방 없이 흘러갔던 그 20대에 힘들었던 그때 그 찬양으로 위로받았던 그 곡을 그 교회에서 제가 불렀는데, 그것이 도리어 제 결혼식 축가로 그 전사님이 불러주더라고요. 이 시간 그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요, 사명 붙잡고 소명 붙잡고 살아온다고 살았는데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이 찬양이 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임이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임이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저의 암울했던 20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20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는지 부모 탓도 돌릴 수 없고 세상 탓으로도 돌릴 수 없었던 그 시절, 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뒤돌아보니까요, 그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지 않았던 나의 탓이었구나. 이제 두 번 다시 이 말씀을 놓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황제가 태어난, 다시 말해서 황제가 그 후사가 태어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다음 때 황제가 태어났음을 기뻐하며 로마 제국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황제가 등극했을 때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겁니다. 또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전쟁에 나라와 나라가 싸웠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을 마라톤에서 알 수 있죠. 마라톤 달려와서 40.19km를 달려와서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라에게 전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요, 여자와 그 아이들은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기준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그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고통 앞에, 근심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지위 내려놓고, 내 자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셨고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신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사건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남편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요 아들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질병일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 따라, 그 인도함 따라 몸부림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그 자가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통치함 받고 다스림 받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가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삶의 상황 앞에,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그 십자가의 문제들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비록 십자가를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건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우리 앞에 말씀 두고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그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찬양 하신 후 심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